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 끝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셔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니고데모의 표적은 제가 요한복음 2장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표적을 보고 생긴 이 기초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야, 이건 놀랍다.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가 보다. 이제 그 정도인 것이죠. 그럼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신앙적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저분한테 가면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고 생긴 그 기초적인 믿음에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의 대화를 잘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런 어떤 기도에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그런 데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철저히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다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니고데모가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실질적으로도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지도자라고 하는 용어는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치면은 장로님들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거대한 국가교회니까 굉장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니고데모가 니고데모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나 보다.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저분에게 찾아가면 나의 신앙적인 고민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뒤에 진행되는 대화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자기 생각에는 율법대로 잘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저분에게 이제 확인을 좀 받고 싶다는 거죠. 혹시 아니라면 다른 얘기를 이제 좀 듣고 싶은 것이죠.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니고데모는 이제 확신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가서 뭔가 좀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표적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선지자. 이분을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지금 말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초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신 줄 아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온 줄 아시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런 이제 서론이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공중 기도가 아닌 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본론부터 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부터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니고데모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그 주제를 바로 얘기를 시작을 하세요.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왔는데 대답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듭나느냐 여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관련이 직접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리둥절하죠.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리둥절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잠깐 이 거듭난다는 단어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좀 보죠.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한다 그러죠. 거듭난다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헬레아어로 게네테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다시 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뜻은 얘기를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동안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그대로 행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이분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대답을 하기를, 어리둥절하잖아요. 우리 아까 영상을 보면서도 그랬는데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 4절에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도 많고 덩치도 있는데 어머니는 늙으셨는데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새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더 말씀을 하셨어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한 말씀을 더 해주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듭난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하시길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난 이것은 육이다 하는 거죠. 육, 고기 덩어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영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얘기를 저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거듭난 것은 영으로 된 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싶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 다시 보세요. 3절 다시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육의 옛 모습 그대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불가능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단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성장한다, 변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인격이 수양으로 점점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죠. 우리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이고 전적으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수양으로 나아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죠. 비유컨대 이런 거죠. 병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근본적이고 전적인 새로운 전적인 변화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보면 많이 이제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장례식하고 이제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잖아요. 썩죠. 불타버리죠. 그거를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걸 죽었다고 하냐면 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여러분 그 맥체에 한번 찾아보시면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게 뭐냐면 2절에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걸 죽었다고 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죠. 당연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죠. 그리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그 세상 풍조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있어요.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거짓된 생각을 툭툭 던져줍니다. 그걸 이제 다 받아들이는 거죠.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사람들 대화를 통해서 이 거짓 풍조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퍼뜨리는 그런 생각들이죠. 세상 풍조죠. 세상 풍조의 핵심은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3절에 있듯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동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많이 먹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막 누리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행사하고 사람들 명성을 얻고 이제 이런 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이고 세상 풍조는 그것을 다 이제 공유하고 권장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죽는 거죠. 평안한 노후를 지내다가 자녀들한테 물려두고 죽는 것. 이게 이제 인생의 다죠. 그런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알잖아요.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며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형 선고를 그래서 받게 되었고 죽게 된 거죠.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게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선고받고 이제 살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옛날에 뭐 1000살 가까이 살다가 그래도 죽었고 지금 100살도 살기 어렵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있는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없고 이게 죽었다고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새 생명, 영생을 얻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죠. 그리고 이따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도 없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 죽었다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도 없이 영적으로 죽어서 이렇게 한 100년도 못 살다가 죽는 영혼이 멸망하는 이런 죽은 상태를 지금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인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누가 뭐 수양으로 살리겠어요? 돌을 닦는다고 살게 공부 많이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 이미 영생을 소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3장 5절 다시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영으로 난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성령은 우리가 알죠, 그죠?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물은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 해석이 이제 좀 쉽지 않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해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해석이 물이니까 이건 우리 죄 용서받게 하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
아주 6세기에 뛰어난 이제 설교자가 있어요. 물 세례 자체를 의미한다고 본 거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리가 있죠, 그죠? 뭐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그 외에 더 많은 학자들은 후대에 뭐 또 1100년 년 지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이제 볼 때 물세례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죄를 씻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보시면은, 자, 일본의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는 물세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죄를 씻는 회개, 이 세례만 그렇게 좁게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세례 자체에 그러면은 있는가? 세례 자체의 어떤 상당히 캐톨릭적인 이제 해석이 되어 가는 거죠. 예식 자체에 어떤 능력을 부여해 버리는 거죠.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사실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해석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또 성경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런 데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말씀이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1, 2, 3번 전체적으로 우리 죄를 씻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물세례든 회개든 말씀이든 다 우리 죄를 씻어내는 어떤 것으로 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씻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물과 성령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내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죠. 물과 같은 성령, 이런 뜻이죠. 공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렇게 표현해요. 불과 같은 성령이죠. 이거는 이제 죄를 태워버리는, 태워버림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죄를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성령이죠. 여기는 물과 성령, 죄를 씻어버리는 물과 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다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것과 같은 예언을 600년 전에, 예수님보다 한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즘 우리 에스겔서 맥체인 보고 있잖아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들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죄,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삶으로 더러워졌죠. 결국 예루살렘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 죄, 그 심령을 더럽게 한 그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할 맑은 물을 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인 것이죠. 우리를 정결케 할 물과 성령을, 물과 같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으로 난 영이라는 말씀을 또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으로 난 영이,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하죠. 우리 육신은 부모님의 육체로부터 우리 육체를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영은, 우리의 영혼은, 이 새 생명은 영으로 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영이 뭡니까, 영? 영어로 스피릿, 그죠? 소울하고 스피릿이 다른 거죠. 스피릿이 뭡니까? 이 단어 뜻을 이제 어떻게 아느냐면, 성경 안에 영, 헬라어로 푸뉴마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루아흐인데, 어쨌든 푸뉴마, 신약 성경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돼. 엄청 몇백 번이 나오죠.
그걸 다 찾아서 의미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이제 뜻을 파악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전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몇백 번을 다 찾아가지고 앞뒤 맥락을 살펴서 무슨 뜻인지 보는 거죠.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분다 하는 거죠. 바람 알잖아요. 바람의 특징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시원하죠. 그리고 태풍이 불면 날아가죠. 엄청난 위력이 있죠. 그러나 보통 때는 이제 바람이 참 좋기도 하고 엄청난 위력도 있어요. 어쨌든 바람이에요. 이 푸뉴마가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의 움직임. 그리고 이 공기가 움직이는데 사람이 이제 호흡을 하죠.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가고 공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도 푸뉴마예요. 호흡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숨, 호흡, 생기. 그 숨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그걸 생기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호흡을 의미하고 생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에서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영향력으로도 쓰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스피릿에서는 이제 현대 영어 스피릿 할 때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영향력. 상호 간의 관계에서 오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의 스피릿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도시의 스피릿이 있고, 그죠? 대한민국의 스피릿이 있고, 미국의 스피릿이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이제 어떤 자연과 인간 속의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의 생명에서 생기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영, 인간 속에 영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귀신이나 더러운 영도 영이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리고 성령도 푸뉴마라고 해요. 그냥 푸뉴마라고 하기도 문맥상 아는 거죠. 성령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랬을 때 저게 이제 뭘까 싶죠. 그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인데 우리가 인간과 적용을 했을 때 일상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죠? 사람의 영, 귀신, 하나님, 영적인 것이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혼도 있지만, 소울도 있지만, 스피릿이 있다니까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영, 그럼 합해서 영혼이라고도 하고, 심령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속 사람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기도 그렇게 하죠. 어쨌든 영이 있고, 혼도 있고, 합해서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의미는 성령으로 쓰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 250회 이상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때는 앞에 거룩한이라고 한 단어를 붙여서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거룩한 영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냥 영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런 게 제일 많죠. 그리고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의미로 푸뉴마가 40회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많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인간의 속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들을 깨닫고 반응하는 인간의 중심 부분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을 때 물과 같은 성령의 씻어주시는 역사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하는 주님 말씀은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새롭게 살아난 우리의 영인 것이죠. 물과 같은 성령의 씻어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살려내신 것. 그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다시 보면
25절 아까 봤죠.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에게 이 정결하게 씻어내시고 새 영을 주신다잖아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른 표현으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 새 영이죠. 새 영혼, 새 심령. 성령의 역사로, 물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저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7절에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것만 할 뿐만 아니고 27절에는 내 영, 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하고 성령도 우리 속에 따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영이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따로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툭툭 던져줘요. TV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시키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 맞아. 누가 그랬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상상력이 발동이 되면 이제 당하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각을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생각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을 할 때 막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시 합당치 않은 것은 그거 무시해야 돼요. 그야말로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 넘길 말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성령의 감동, 좋은 얘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얘기, 정말 지혜로운 얘기, 그걸 탁 받아들이고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거나 다 듣고 맞아. 그래? 누가 그랬단 말이야?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막 개무시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야 된다니까. 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시면 안 돼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잘 말은 그런 말씀.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영적이에요. 성령에 속한 말인지 악한 영에 속한 말인지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말씀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제 예고하신 말씀인데, 다 예수님 이 말씀하고 다 일맥상통하죠. 아주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부지런히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있어요. 구약의 선지서에 참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의 그 소리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TV만 보고 사람들하고 막 골치 아픈 얘기만 많이 하고 무슨 막 세상 노래만 듣고 TV만 보고 그러면은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다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성령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정결함을 얻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장례식 할 때 앞장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3장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믿으시고 정결한 거듭난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